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중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3차 전도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해 주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더라.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복음 열심히 전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힘쓰고 애쓰다가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환영하면서 세상에 있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 전하며 주 뜻대로 사느라고 애를 많이 썼구나. 기꺼이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나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고 환영할 우리 저 하늘나라 성도들도 있고 주님도 있고 또 천사들도 있고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우리 환영하면서 받아줄 것입니다. 자,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목이 잘려 죽었다. 거기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야고보는 죽었고 칼에 찔려 죽었는지 그렇죠. 거기 보면 순교를 당했어. 그리고 여기 야고보는 아주 살아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천국 가신 후에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지 아주 잘 믿어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했죠. 야고보가 장로들 중에서도 으뜸 장로였어요. 수석 장로. 가장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장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나오다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살아생전에는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천국 간 후에 예수를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당장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언젠가는 예수님도 살아생전에는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언젠가는 그들의 예수 믿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한은 돌아와서 예수 잘 믿을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도 형제들이 예수 살아생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아주 예수 잘 믿어서 야고보 동생이 장로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들도 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장로가 중심 인물이었지만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섬겼구나.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도 또 장로를 또 세우고 오래 되겠어요. 우리 전도 좀 오래 많이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래서 바울이 저들과 서로 문안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선교 보고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낱낱이 선교 보고를 하니 이를 낱낱이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들을 낱낱이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어느 지방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저렇게 역사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 세웠던 교회는 신박 방문해 보니까 모두 예수 잘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나눠야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니 보고할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열매 많이 맺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 사항을 많이 만들자.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을 말며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읽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라.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은 역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를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다.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만 명의 예수를 믿는데 문제는 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예수도 믿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더라.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며 오던 걸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솔 같은 데 제사를 지나는데 그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제사 다 내버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또 가족들과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게 또 그렇게 쉽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건축할 수는 없고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어색하게 어울리고 뭐 이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결국에는 또 추도 예배를 또 드립시다 해가지고 또 돌아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다 걸리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래도록 지켜오던 율법의 전통을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습성을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그냥 다 끊어버리고 술, 담배도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리고 아주 깨끗하게 예수 믿기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서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은혜를 받다 보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을 율법을 지키는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더라. 그게 뭐가 문제냐? 이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래서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여기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간습을 지키지 말라 유대인의 간습을 지키지라 말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도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것이 아니죠. 모세는 배반한 건 아니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할례는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 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고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받을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은 했죠. 그래서 여기 할례를 행하지 말고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을 지키되 문자 그대로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구약의 곧대로 그렇게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지 실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세의 율법은 다 좋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을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율법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율법의 십계명이니 뭐니 다 귀한 말씀들은 지켜야 되죠. 그런데 할례 같은 거는 그것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례 받는다고 천국 가고 할례 안 받으면 천당 못 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을 저들은 모세를 배반했다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할례를 받아왔으니까 한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면 저들이 들었도다. 예수 믿고 주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지. 유대인의 관습을 다 따라서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다. 관습 중에 여기 예수님 여기 나오는데 말이야.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 관습이 있어요. 뭐 손 씻고 씻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손 안 씻는다고 뭐 죄 짓는 건 또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꼭 손을 씻어야지 안 씻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하면서 사람을 죄인시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먹기 전에 손 씻는 거야 위생상 좋고 다 그런 건데 또 뭐 안 씻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죄졌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안식일 문제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안식일 때문에 논쟁이 많이. 안식일에 예수님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나다 밀을 뜯어 먹었는데 율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율법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밀 이상을 뜯어 먹느냐? 율법을 어겼도다. 뭐 그러면서 책망하죠. 그때 예수님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지키려고 세상 태어난 거 아니가. 뭐 배고프면 뜯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먹는다고 죄진 건 안식일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지키려고 세상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율법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곧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간섭을 지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는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 나지 않겠어요? 장로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견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이렇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 간섭을 시키지 말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대가 여기서 온 것을 들으면 저들이 가만히 있을지 않을 텐데 어찌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혜를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혜를 내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래서 그 장로들의 이 해결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한 네 사람이 있다. 소원한 네 사람은 소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한 네 사람이 있다. 그래서 소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요전에 우리 노예 목사 고시 후보생들이 와서 면접을 했어요. 근데 노회장 면담을 하고 노회장 사인을 받아가야 고시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한 30명이 다 면접을 했어요. 왜 이 어려운 시대에 목사 되려고 합니까? 했더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려서 제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근데 그 죽을 병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목회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소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소원을 하는 거야. 구약시대에 보면 한나라고 한 여인이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 나도 아이를 낳게 하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소원했는데 마침 잉태해서 아이를 낳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거야. 젖을 떼고 하나님의 종의 집에 갔다가 바쳐버렸어. 그래서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너무 기도하거든. 그래서 그 아이를 바쳤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한나의 여인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 아이를 바쳤는데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다시 자녀들을 더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더니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낳아. 그래가지고 아들 셋에 딸을 둘을 더 놓고 3일까지 아들 넷에 딸 둘이 돼버렸어. 딸을 못 놓던 사람, 아들을 못 놓던 사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원,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소원을 안 하는 게 낫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죄 지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 화가 임하지. 이게 소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했을 때는 그냥 목숨 걸고 꼭 지켜야 된다니까. 안 지키면 그게 지혜가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소원한 네 사람이다 말이야.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소원한지는 몰라. 여기 소원한 네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소원한 사람은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깨끗이 결례를. 소원 기간 중에 정결, 몸과 영육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고. 이게 소원한 사람은 또 여기 머리를 빡빡 밀었던가 봐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는 그 증거로 머리를 빡빡. 요새도 머리 빡빡 깎으면서 뭐 하나님 투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빡빡 깎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을 다짐하고 지키겠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줄로 알리라. 그래서 네 사람의 소원의 머리를 깎고 하는 그 비용을 대신 대납하고
사도 바울도 그들과 함께 소원한 사람처럼 보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세를 배반한다고 했는데 그게 헛소문이었구만.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저 소원한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저렇게 소원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소문이 잘못 퍼진가 보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 율법을 꼭 지켜야 될 그런 마음은 갖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과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돼야 그래야 그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이게 뭐 구원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죠. 그들처럼 행함으로 그들과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 사람처럼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야 서로 대화가 통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것처럼 그냥 탓하면서 상종도 안 하면 언제 전도할 거야. 그 사람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을 터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소원 비용을 대신내면서 그들과 함께 행동을 한 겁니다.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주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로 인하여 갑론을박 총회가 열렸는데 우리들의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단 우리들의 상가해야 될 것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의 주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우리 결의하셔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좋아하는 그런 건 피합시다. 뭐 여기 우리 여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의 주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그것이 음행은 피해야 되겠죠. 간음 음행. 그런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의 주인 것 그거 먹는다고 뭐 천당한테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아주 싫어하니까 그건 피채 먹지 말라는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상의 제물과. 그건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이것 때문에 뭐 천당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유 네 가지를 피합시다. 네 가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네 가지를 싫어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들 앞에서 상가합시다 하고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한 거 요것은 상가자고 결의했다는 거죠. 주를 믿는 이방인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 주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일들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유대인들 앞에서 상가해서 유대인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십시다.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함께 결례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소원한 사람들처럼 같이 결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그 신고 만기된 이제 소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원 기간이 만기됐을 때 나 소원을 맨날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가 소원했는데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이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에게. 그래서
결례의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도 같이 있은 네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신고를 하니라. 사람들이 뭐지? 저 사람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 간습을 지키지 말라고 뭐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런데 저기 보니까 하나님께 소원하고 결례를 행하고 이렇게 저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오해를 풀고 그리고 그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서원하고 말고 율법 지키고 말고 그런 별일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것 때문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들과 서로 화목하고 소통하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내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어주는 그런 작전, 그런 지혜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들과 소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게 아니지만 노래방에 가서 같이 놀아도 주고 그게 가서 옛날 유행가도 한 곡 좀 불러주고 그거 내가 죽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래야 저 사람을 어울리고 서로 소통해서 언제 우리 교회 한번 나갑시다 이렇게 말이 통하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왜 노래방에 가? 난 그런 데 절대 안 갑니다. 그 사람하고 언제 소통하겠어? 난 그래가지고 노래방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들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들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어 주는 이런 지혜를 쏟아. 오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때로 그런 일이 필요할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이 큰 지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가 너그러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서 저들과 소통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도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